오늘 본문을 가지고 육체의 모양이 아닌 예수의 흔적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흔적을 반드시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거창하게 살지 않았어도 살아왔던 인생의 시간 또 행동, 그의 행적들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흔적을 반드시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흔적을 남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화장실 가서 볼일 보실 때 자주 보는 문구가 있죠. 뭘까요? 아름다운 사람은 저만 봤나요?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도 아름답다. 떠나간 자리의 흔적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 흔적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떠나고 나니까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아쉬움과 훈훈함을 남기고 따스한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삶이 지나간 그 자리에 아름다운 흔적이 남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더욱 영광스럽게 하셨고 가치 있는 인생의 흔적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 흔적이 무엇인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본문을 나누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기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 그리고 한 명은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닌 자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본 바로 교회에 들어온 유대 거짓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들은 불신자는 아니죠. 다만 예수를 믿지만 동시에 율법도 할례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예수로만은 불충분하며 동시에 할례를 통해야 완성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들의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12절에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려 했다라는 거죠. 이들이 그렇게 주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지 않고 거부했죠.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주의 나무, 가장 큰 저주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 예수는 결코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저주를 그분이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죠. 이런 환경 가운데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혜택들이 사라지고 회당에서 쫓겨나고 유대인들 안에서 배신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율법의 파괴자라는 오명, 민족의 배신자라는 오명, 심지어 이단으로 낙인까지 찍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거짓 교사들은 이런 핍박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타협한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할례를 행함으로
유대 공동체 안에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고자 했던 겁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소외시키고 의심의 눈초리가 탁 찾아오면 자신들의 할례의 증표를 보여주면서 봐라,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할례 받은 자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외적인 표식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정작 이들은 13절에 보면 율법은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서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의 이익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할례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 내가 속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소외를 당하기도 합니다. 외톨이가 되기도 하죠. 이것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큰 부담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학교에서 그 세상적인 친구들 사이에 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인 오락거리들을 즐기고 취하고 있는 친구들 그 무리에 끼기 위해서는 자신도 그것을 해보고 즐겨보고 맛봐야 안에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해보니까 껴주지도 않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가장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가족과 믿음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집에 와서 신앙의 믿음 위에 서 있는 부모와 대화를 하면 기준이 명확하죠. 세속적인 즐거움과 가치를 가지지 않아도, 그 친구들이 즐기는 세상적인 가치를 즐기지 않아도, 그 친구들이 험하게 말하는 그 말투를 따라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치 있다는 것을 믿음의 부모는 알려줄 수 있습니다. 주일에 만나는 교회 공동체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면 세상에서의 공동체와 다른 면모를 만나게 되죠. 세상에서의 가치를 따라 함께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즐거움과 영적인 가치를 따라 평강을 누리는 공동체 안에서의 위로와 소망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거할 때 세속적인 가치에서 내가 잘려 나오고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론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혼자서는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상에 나아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목장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디 축복합니다. 나를 품어주고 격려해주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세상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좀 없어도 창피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우지 않아도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영원하신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 홀로 걸어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귀한 믿음의 발걸음이 되고 또 시작점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면한 두 번째 이유, 그러면서 할례를 강조한 이유는 13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시켜서 그 업적을 가지고 유대인 공동체에게 자신들을 자랑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 교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들이 찾아가서 할례를 시켰다라는 것을 가지고 돌아가서 봐라,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동시에 할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우리도 유대인으로서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싶은 거죠. 우리가 그만큼 할례파에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은 진정 예수를 만나고 믿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겉모습만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까요? 겉모습만이죠. 그래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속사람이 진실되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흔적이 없이 겉으로만 구원받은 것처럼 모양을 치장하는 데 열심인 사람들, 그렇게 외적인 포장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자라 뽐내며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이미지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뭐라고 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예배는 드립니다. 직분은 있습니다. 할례는 받았습니다. 율법도 꽤 알고 있습니다. 봉사와 헌신도 꽤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의 변화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외형은 있는데 실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모습이 그의 말과 삶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삶의 탐욕, 교만이 그대로입니다. 회개가 없고 순종이 없고 십자가를 피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힘을 충전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뒤집고 엎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은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나는 세속적이고 거칠고 못난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 나의 행실과 말에 파수꾼을 두셔서 절제하게 하시고,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임하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는 전혀 없던 자인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내 안에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자가 진정 경건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에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면 그 믿음은 사실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거죠.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저 하나를 바꾸지 못하면, 교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 공과 내용이 먼저 교사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소그룹에서 리더가 하는 말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모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서 먼저 순종하고 변화시킨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입에서, 삶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의 능력이, 손길이 여러분 삶을 통해 드러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대에서 온 거짓 교사들, 이렇게 육체의 모양인 할례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위치와 자격을 인정받으며 그것을 동시에 자랑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은 육체의 모양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흔적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출발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거리끼던 예수님이 달려 죽은, 저주받은 그 십자가를 바울은 거꾸로 내가 그것만 자랑한다 고백을 하죠. 십자가만 내가 자랑한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귀하고 다 소중하고 의미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율법도 할례도 바울이 가졌던 바리새인으로서의 타이틀과 지식도 모두 귀해서 의미가 있지만 결국 남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가? 첫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세상의 저주를 끊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4절 하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아담의 범죄함으로 우리의 소속이 거짓의 아비 사단의 소속이 되었습니다. 나를 지배하는 존재가 세상이고 어둠의 주관자가 싫든 좋든 나를 지배하는 것이죠. 내가 치워도 멈추지 않는 욕망, 인정을 받아도 인정을 더 받고 싶은 욕구, 나의 체면, 자존심, 이와 더불어 찾아오는 두려움과 염려, 비참함,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스스로가 벗어날 수 없는 열악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마치 유대인들이 그러한 것들처럼 자신들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구하며 그것으로 자신들의 의를 삼고 자신들의
자격을 삼으려고 세상에 끌려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없는 삶은 세상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끌려가는 저주받은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자유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자라다 보니 교회의 기독교적인 관점이 제 안에는 어려서부터 그냥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어떤 의심, 사실 그런 거는 별로 저한테는 크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지 않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상에서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면 자신의 운세를 찾아봅니다. 요즘 운이 나쁜가? 뭔가 내가 잘못했나? 아니면 지금 액땜을 하고 있는가? 하면서 세상적인 가치와 행운을 찾아서 또는 자신에게 어떤 안 좋은 영의 기운이 임해서 우리 집안에 지금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유인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뇌 자체에 그런 생각을 하는 구조가 없습니다. 뇌 자체에 한 번이라도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데, 내가 시험에 떨어졌는데, 내가 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아니면 내게 어떤 악한 기운이 임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뇌의 구석이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영혼의 뿌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과 자유함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나는 배짱이 있어서?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세상의 운명과 찾아오는 거짓된 저주에서 나의 모든 인생을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세우신 그 위대하신 언약과 약속은 더 이상 세상 속의 저주 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옛날부터 이래왔어? 나의 습성은 이래? 아니요. 여전히 그것은 세상에서 사단이 내게 말하는 습성이고 나를 현혹하게 하는 말이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끊어내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나의 옛날의 관습에서 이미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자유함 가운데 여러분, 기쁨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는 세상의 권세 아래, 저주 아래 틈을 주지 말고 내 생각과 나의 마음, 오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손 안에 내 삶이 있음을 믿고 어떤 일들이 찾아와도 담대하게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희망인가? 오늘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그토록 바라며 할례를 권한 이유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할례나 또는 무할례가 하나님의 인정의 기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할례를 해도 죄에 속한 옛사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오직 유일한 인정하시는 자는 새롭게 된 자입니다. 새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에서 건짐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겉으로 새로운 모양으로 치장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새로운 모양은 사람의 노력으로 치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2장 26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지정의적인 속성을 담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이 모양이 우리 가운데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찌그러진 거죠. 하나님은 이 모양을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은 내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거짓 교사들처럼 자기들이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것은 그냥 화장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화장을 할 때는 달라 보이죠. 근데 화장을 지우고 나면 원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원판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적이죠. 속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됨을 입게 됩니다. 골로새 3장 10절은 그래서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에 창조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다시 되돌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찌그러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이요 본체이신 예수님을 직접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체요 형상이신 예수님에게 찌그러진 우리 형상에 새롭게 덧입혀 주시고, 찌그러진 우리 형상을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이제 예수님과 같이 새로운 형상으로 새롭게 은혜를 덧입게 된 자들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자요, 새롭게 거듭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된 자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안에 반드시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죠. 흔적, 증거가 남습니다. 흔적.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에게 예수의 흔적이 남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흔적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내 몸에 지니는 복음의 흔적, 고난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인 것이죠. 둘째는 새롭게 지음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나의 쾌락과 나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지으신 사명하고는 전혀 별개로 살다가 내가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이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 두 가지가 흔적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새롭게 됩니다. 그 안에 흔적이 남습니다. 복음을 저주하고 핍박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방향이 턴하게 됩니다. 또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은 육체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게 되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수도 없이 맞기도 하고 배가 파손당해서 일주야 동안 바다 가운데 있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과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굶주림과 목마름, 추위와 잠을 자지 못함 등 예수님 믿고 그의 삶을 따라서 열심히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온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찾아온 고난의 흔적이 자신의 삶에 가득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지닌 자들은 자신들의 몸에 할례의 표시를 자랑했으나 바울은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게 된 고난의 흔적을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거나 내가 멋지게 문신을 그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라는 말씀을
바울은 자신의 삶의 흔적으로 남기게 된 거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내게 찾아오는 고난들을 통해 내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바르게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가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랑을 하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고 치열하게 밤새도록 복음을 전하여 피곤하고 지치고 몸이 상하는데 그게 나의 창피함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찬양팀을 섬길 때 예배 전에 모여서 준비 기도하는데 항상 먼저 와서 기다리던 청년이 있습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형제가 이 기도 모임에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헐레벌떡 온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마가 이렇게 부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벌겋게 피가 날랑말랑.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형제 원래 부모님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요 독실한 불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중학생이 될 때 친구 따라서 교회로 왔는데 너무 뜨겁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나서 막 울고불고 막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뜨겁게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교 집안, 보통 타종교 집안은 이런 마인드들이 있죠. 그 한 집안에 두 신을 믿으면 안 된다. 두 신을 믿으면 이 신들이 노예해서 집에 안 좋은 일이 막 일어난다. 그래서 부모님이 형제에게 이 교회 가지 말라고 계속 중학생 때부터 이렇게 핍박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이어온 거예요. 오죽하면 주일만 되면 새벽 일찍 나옵니다. 아침 일찍 나옵니다. 부모님하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리고 집에 일찍 들어가면 부모님한테 계속 잔소리를 들으니까 주일 저녁에는 부모님 다 주무실 때 들어간 거예요. 그 월요일 학교 일찍 가버리면 되니까. 주일날 그날 아침에도 일찍 나오는데 하필 아버지하고 딱 마주친 겁니다. 아버지가 동일하게 교회 가지 말라고 막 성을 내신 거예요. 근데 계속 가야 된다고 이렇게 신랑이 하다가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탁자 위에 있던 재떨이를 이렇게 확 던진 겁니다. 던졌는데 여기에 탁 정통으로 맞은 거죠. 놀라운 것은 이마에 그렇게 딱 맞고도 주일 예배를 기어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왜 아이가 융통성이 없어서 좀 지혜롭게 왜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그렇게까지 굳이 나중에 대학교 가서 성인 돼서 다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청년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흔적을 자신의 몸에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34절에 3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검을 내가 던지러 왔다. 다시 말해 죄로 인해 잠들어 있는 이 세상에 내가 깨우기 위해서 복음의 검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검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검이 너희 아버지와 딸이 너희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불화하게 하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의 검이 임하는 순간 가정에서 누군가는 그 검에 의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발하여서 열매를 거두기까지 많은 고난이 찾아오는데 외부의 고난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믿지 않는 가정의 불신자 가족 안에도 그 치열한 검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교인들도 예수님 믿음으로 가족에게 버림을 당하고 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바울 역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검을 던질 때마다 찾아오는 것은 그를 향해 매질이었고 돌던짐이었고 그를 향해서 죽이려는 핍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가 뭐라고 하는 거야?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흔적.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 때로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
손해 봐야 하는 것, 또는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한 핍박과 조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그것을 짊어지고 끝까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어떤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십자가를 피하여 교묘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십니까? 1669년 윌리엄 펜이라는 신학자는 런던 타워에 갇히게 됩니다. 나라에서 말하는 종교, 나라에서 말하는 신앙과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진짜 신앙은 이것이다라고 주장했을 때 나라에서 그를 감옥에 가둬버린 거죠. 그 안에서 그는 감옥 속에서도 책을 지읍니다. 그 책 제목이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라는 것이죠. 참된 성도의 인생에는 자기 부인과 순종과 절제와 십자가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내가 유일한 자랑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 십자가만이 나를 죄와 어둠 가운데 세상에서 건져 주었기 때문이다. 내 인생의 구원도 용서도 은혜도 나의 의로움도 예수님이 십자가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체면, 인정, 외적인 모든 육체의 모양이 나에게 해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시고 그 은혜의 선물로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흔적을 지금도 찾으려고 많이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연구들을 많이 하죠. 여기에 예수님이 실제로 사셨던 곳이다. 여기 예수님이 최초로 복음을 전한 곳이다. 여기 예수님이 죽으셨던 곳이다. 여기 예수님이 딱 돌을 짚고 승천하신 곳이다. 승천교회도 세우고 여기에 예수님 십자가가 세워졌던 이 홀이 있는 곳이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장소를 찾고 예수님의 어떤 지역적인 흔적을 찾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흔적은 그렇게 지역적인 흔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흔적이라는 단어는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병사가 자신의 갑옷에 상관의 이름을 표시할 때 쓰기도 하고 보다 일반적으로는 주인이 자신의 종이나 자신의 가축, 자신의 소유물에 찍는 표식으로 말합니다. 그 몸에 스티그마, 표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신의 몸이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팔려온 주인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 주인에게 절제되고 순종하고 그의 보호와 그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나의 삶은 이제 주인의 것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에게 이런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죽고 주님으로 내가 다시 살고 있다. 나는 영원한 예수님의 종이요, 나는 그분의 소유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내 삶이 그분을 향하고 있고 나의 온몸에 난 복음을 전하다 난 흔적이 나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뭘로 사용하시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합니다. 향기다. 향기는 아름다운 향기, 사람이 지나가기만 하면 향내가 나죠. 어떤 책에서 읽었을 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행자가 도시를 갔습니다. 도시를 갔는데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너무 향긋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향긋한 냄새가 나지? 그래서 식사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지역에 왔는데 굉장히 독특한 게 있다. 내가 사람들을 지나다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향긋한 냄새가 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아, 그것은 이 동네에 큰 향수 공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향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밥을 먹으러 나오기 위해서 나왔을 때 아마 그 몸에 그 향수 향이 배어서 향기가 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향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함으로 그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 안에 그 흔적이 남고 그 흔적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아름답게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적이 남길 때마다 고통스러워하거나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주님의 손 붙들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잘 향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식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신분된 귀한 성도의 길을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는 흔적을 담아 아름다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